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 은혜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가족의 초청 또는 친구와 이웃의 초청으로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걸음이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친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있어야 하지만 때로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많은 게 다 좋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여야 하죠. 좋은 친구. 친구를 잘 만나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보잖아요. 좋은 친구는 성경의 말씀처럼 형제보다도 더 친밀합니다. 식구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말을 친구 사이에는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는 말도 있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잖아요.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가요 실천적인 신앙인으로 알려진 함석헌 선생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말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시험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야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친구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좋을 때만 친하는 친구, 내가 잘되고 부유할 때 친하는 친구, 성공할 때 친하는 친구, 만나기만 하면 뭔가 신앙이나 인격에 손해를 끼치는 친구, 또 배신하여서 원수보다 못한 친구, 배은망덕한 친구, 작은 오해로 떠나는 친구.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용기를 많이 얻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가 믿었다는 거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고 합니다. 믿고 신뢰했던 가까운 친구가 자신을 대적하여서 발로 차더라는 거지요.
오래전에 영국의 런던 타임즈가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설문에 응했는데요. 그중에 1, 2, 3등으로 뽑힌 참다운 친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등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어지는 친구였습니다.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마음을 나누는 친구 말입니다. 그 친구가 3등 친구였습니다. 2등은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 잘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설명하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예를 쓰는 사람보다는 나의 부족을 그대로 이해해 주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 주는 친구가 2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등은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려도 찾아오는 친구. 모든 사람이 내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실패해서 완전히 망하고 비난받을 때 나에게 가까이 오는 친구를 진정한 친구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1등 친구라는 거지요. 인생을 사는 동안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가졌어도 그의 마음은 든든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간의 친구는 사실 이 상대적입니다. 한쪽은 잘하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못하면 그 우정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한쪽은 늘 참고 이해하는데 상대방은 거침없이 함부로 말한다면 그 관계도 오래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뭔가 얻을 게 있고 자신에게 유익할 때만 친구가 되고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을 때는 남 같다고 하면 친구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를 생각해주고 내 사정을 알아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등 친구, 2등 친구, 1등 친구 같이 내가 약할 때 힘을 주고 무슨 일을 겪든지 상관없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번번이 나를 생각해주고 내게 힘이 되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어떤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많은 친구도 만나보고 지내보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인생에게 어떻게 친구가 되어주시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친히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귀인들, 힘있고 부유한 이들보다 버림받고 소외되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성경에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천대받고 손가락질을 당한 두 부류를 칭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가장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세리는 당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는데 반민족주의자 매국노와 같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일을 해서 먹고 사니까 누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유독 어떤 사람들은 낙인 찍어서 죄인 그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한 겁니다. 대표적인 죄인이 장녀였습니다. 장녀에게 찾아간 남자도 같은 죄인인데 당시 사람들은 여자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비난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신세를 져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입에서 고상하고 덕이 되는 말이 나와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누구를 대신하여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받고 소외되고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세리와 죄인들만 죄인인가요? 그들을 멸시의 눈으로 응시하고 자신들이 가진 도덕적인 기준과 율법으로 판단하면서 비판했던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인가요? 세리와 죄인에게 돌을 던진 그들 자신은 돌 맞을 짓을 하지 않았나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거, 마음속에서 나오는 불의와 음란과 거짓과 도둑질과 비방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세상에 더럽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요? 부정하고 싶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진실을 보면 우리 모두 다 같은 죄인이 아닌가요? 양심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렇지 양심에 비춰서 단 한 번도 거짓이나 미움이나 교만을 갖지 않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사람이 있나요?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남에 대해 좋지 못한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나요?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마음에서 밀어내고 내 의지대로 하나님이 세상에 안 계신 것처럼 살아온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원히 죽은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여름철 가끔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했다는 뉴스를 듣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만 말하자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나 만일 누가 익사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다시 얻게 되지요.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좀 계셔가지고 청년 학생들과 함께 미얀마의 의료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다 마치고 그래도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같이 왔기 때문에 한 30명 가까이 갔었거든요. 마지막 날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그래도 좀 쉬다가 하루는 좀 놀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호텔에 머물게 되고 하룻밤 머물게 된 거예요. 야외 그 호텔 안에 있는 야외 풀장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장자리는 수심이 낮았지만은 중앙 쪽은 사람 키를 넘는 깊이였습니다. 같이 간 박은혜라고 하는 여자 고등학생이 자기 아빠가 의사인데 그 아빠를 따라서 이제 의료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즐겁게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개가 중앙 쪽으로 가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텔이니까 뭐 음악 소리가 또 여름이니까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크게 들리는 음악 소리에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가까이 있던 제가 은혜를 발견하고 제가 가까이 갔습니다. 갔더니 무서움에 빠진 은혜가 갑자기 제 목을 양손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바닥에 제가 닿는지 발을 내려보았지만 제 발도 안 닿았습니다. 순간 저도 두려움에 빠졌어요. 물을 한두 번 먹고 옆에 계시는 이제 집사님을 불렀어요. 우 집사님이었는데 우 집사님 불렀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저를 잡아 당기시는 게 아니라 와셔가지고 저의 등을 앱고 이렇게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와 저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걔가 얼마나 목을 잡았는지 일주일, 2주일 동안 목이 빨개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갑자기 된 일이지만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단한 삶 속에서 위로를 받고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얻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받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은혜라는 말을 일상에서 잘 쓰지는 않아도 그 뜻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은혜는 값없이 대가 없이 그저 호의로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지요. 은혜가 넘칠수록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클수록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은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다하고 필요를 채워주는데 자녀가 그것을 모른다면 어떨까요? 내 자식을 탓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보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도 자식이 그 정도는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도록 독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도한 사람들의 불의와 혐오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 사실을 다시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성경이면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일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의로 아주 귀한 선물을 주면서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너를 보고 있었고 너와 함께 했어. 네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너의 꿈이 뭔지 네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 나는 너를 돕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안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의 호의 따윈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명처럼 받아들이시면서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지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고 하셨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물이 주어질 때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믿는 거지요. 의지하는 거지요.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되고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에 있게 되면 바르게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시작하고 갔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과 내 형편을 아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의뢰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너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거나 가슴에 담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짐이 가벼워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하게 됩니다.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그 짐을 맡기고 기도하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11월 1일부터 매일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강사들의 간증을 들으면 야,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인생의 불같은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 싶은 마음이 계속 듭니다. 비싼 침대에 누웠지만 단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위로와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의 고요함 같은 그런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한 겁니다. 이것이 현재 구원의 은혜라면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존귀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한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범주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는 일이지요.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는 거지요. 때로 이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내게 있는 어떤 물질과 돈을 흘려보내면서 위로하고 돕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요. 봉사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교회를 위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하나로 묶어서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것이기도 하지요. 또한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자신에게도 큰 은혜와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금년에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1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해마다 매년 매일 감사 수첩에
감사 제목을 적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 2012년 거, 요건 2017년 거, 요거는 2021년 거, 요거는 2023년 거. 이렇게 보면 매일 감사 제목을 이렇게 적어 오고 있어요. 물론 올해도 적어 오고 있어요. 어제 저녁도 적고 오늘도 또 적을 거예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이 수없이 많지만 10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년에 첫째, 금년에 이몽희 집사님, 최정철 집사님, 최병준 집사님, 황금희 집사님, 또 이영임 집사님, 박청기 형제 은혜교회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간간히 주일 예배 시간마다 교회 방문한 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신해철 형제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넷째, 고 유연순 성도님을 천국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교회 차 사고 없이 안전 운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일곱째, 주일마다 다양한 음식 메뉴로 맛있게 성도들과 먹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덟째, 성도님들과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시고 힘들고 슬퍼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슬퍼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홉째, 연초에 제가 성대 결절로 목소리가 안 나오고 힘들었는데 수술 없이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째,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꾸준히 돕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뭐 이외에도 많지만 적어보았어요. 우리 또 신해철 형제만이 아니라 우리 또 정시원 형제도 또 결혼하고 해서 또 감사하고 다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여러분을 지금까지 찾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될 것이니까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구원과 천국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매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해서 찬송하고, 감사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서 용기를 얻고, 감사해서 간증하고, 감사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또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선한 일에 힘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더욱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계절, 특별히 추수 감사 예배, 새가족과 친구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처음 나오거나 새롭게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인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감사의 계절에 더욱 감사를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